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마태복음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맥잡기 14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모든 거 다 마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또 제자들과 함께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이런 모든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표적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적들과 또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표적들을 행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표적들, 마귀들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질병 걸린 그런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혼자서 다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12 제자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들에게도 거의 동일한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뿌듯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어요.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 그래서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하여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이에요. 이게 우리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저희 같은 사람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게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키는 게 하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린 이런 걸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원래 목적이 뭐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 율법 조문 글자에 지키라고 했으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불도 안 켜고 밥도 안 해 먹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 하나하나 지키는 거,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지키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완전히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이야기 하면서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고 할 때 막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라도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법도 있고 뭐 조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던 긍지, 자부심 이런 것들을 깨트리면서 종교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고 위선과 가식을 버려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병도 고치고 뭐 마귀도 내쫓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이 사실은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들의 대왕인 바알세붑, 그 바알세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거짓 비난하는 이런 이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왜 그런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냐? 이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쭉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하면 십자가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뭐 2년이든 3년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제부터 가면서 그냥 긴장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그렇죠? 이렇게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향해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거푸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십자가 거기로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12장부터 해서 쭉 23장까지 나가는 동안에 그냥 갈등이 이렇게 그냥 증폭이 돼갖고 맨 끝에 이렇게 뻥 하고 터지는 데까지 그 십자가 사건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그 긴장과 갈등이 계속 고조돼서 올라가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장 33절, 34절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쁜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예수님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34절 가서 보니까 독사들의 세대, 독사들이 만들어 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말 그대로 물리면 죽는 게 그게 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우리 이전 성경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는 generation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generation. 그래서 generation이란 단어가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generation이란 단어가 뭘 뜻하는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e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그와 같은 기계를 제너레이터라고 그래요. 우리 자동차 안에도 그 안에 보면 전기를 만드는, 엔진이 돌아가면 전기를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걸 제너레이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제너레이션이에요. 제너레이터란 동사가 있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명사가 제너레이션 이렇게 돼서 이게 우리말로는 세대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여러분이 이 국어 사전이나 이런 데 가서 세대라고 하는 걸 가서 보면, 그러면 세대라는 게 보통 30년이다 이렇게 어떤 그런 세대 기간을 얘기할 때 의미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면서도 세대로 표현한다고 우리말이 그렇게 이제 사전에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런 거 나올 때 제너레이션이 나오면 예수님이 낳은 자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낳은 자들, 예수님이 생산해 놓은 자들, 그게 제너레이션이에요. 제너레이션. 이런 이야기들 보시고 시편 22편 30절 또 이사야서 53장 8절 1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본인으로 말미암아 생산이 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대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대예요. 예수님의 세대. 예수님 때문에 태어나게 된, 새로 태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6장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데 나온 이제 세대들 이게 나오면 노아가 생산한 자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해서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세대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세대들은 그의 세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노아와 함께 살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노아는 완전한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떠한 시대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 출생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있고 이런 걸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독사들의 세대야 라고 이야기할 때 독사들이 생산한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게 자식으로 하면 또 이게 칠드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그 뜻을 그대로 살려서 제너레이션으로 번역을 해야만 그래야 성경 전체가 통일이 되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대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12장 이제 39절에 가서 보시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음란한 세대 이게 이런 것들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지 어느 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가서 보시면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가서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이렇게 되면서 자기 세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와 함께 살던 그런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살던 어떤 시대라고 볼 수도 있고 살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랑침례교회를 21세기 2018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세대를 섬기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여기에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 태어나게 하고 2018년도 여기 서창동 예배당이 지금 모여서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세대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사상과,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대를 섬기는 거다. 이 세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 많은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엄청나게 뭐랄까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더 경각심을 더 가져야 돼요. 목사가 독사의 자식이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구원받으니까 오래됐다 그러고 이럴수록 혹시 독사짓을 하고 있진 않나, 이걸 많이 좀 보셔야 됩니다. 내가 독사, 물면 죽이는 게 독사예요. 한번 물리면 죽는 게 독사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엑스레이를 쫙 찍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독사라는 거예요. 엑스레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고, 정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할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율법 조문에 걸려 넘어져서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독사라고 이야기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37절에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쌓아둔 것, 거기에서 말을 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 여기 보고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서 보면 트레저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트레저는 뭐 보물을 쌓아두는데도 맞긴 맞는데 1차적인 의미는 쌓아놓는 창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놨느냐, 그거에 의거해서 사람 밖으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밖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부의 그 통치자, 그 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 마음속에 이렇게 쌓아놓은 게 말 그대로 마귀 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을 보고 마귀의 거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고, 마귀의 것들을 자꾸 쌓아놓으면 우리 입에서 마귀의 것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예수님께서 36절에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한다.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는다.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휴거가 돼서 이제 올라가면 곧바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갑니다. 그 심판석에서 우리 몸에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옳고 그른 것, 구원받은 이후에 옳고 그른 거 한 거 하나님 앞에다 회개보고를 해야 돼. 그때 구원받은 사람도 쓸데없는 말을 했으면 회개보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어야 됩니다. 악한 말을 했으면은. 그래서 모두가 다 악한 말, 쓸데없는 말 한 것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한다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쌓아놓은 것에서 이 악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그 주석을 야고보서에서 3장에서 아예 기록을 길게 해놨습니다. 야고보서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내 형제라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5절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이 같은 혀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한 셈이 있는데 그 셈이 단 것을 내다가 쓴 것을 내다가 두 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단물 내는 셈은 단물만 내는 거고 쓴물 내는 셈은 쓴물만 내는 거고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셈도 짠물과 민물 둘 다를 내는 그런 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려고 일단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나에게 쌓여있는 것이 자꾸 나오는 거니까 자꾸 선한 것을 듣고 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해라.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삶은 계란을 소금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맛이 어떤가? 거기다 소금을 요만큼만 넣어보세요. 맛이 어떻게 되는가? 이해하시죠? 그게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롭게. 아시겠죠? 은혜롭게 해라. 예. 특히 우리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좀 잘 돼야 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대하는 거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아이들도 귀하게 여기고 은혜롭게 아이들에게도 말도 하고 좀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38절부터 이제 4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뭘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말. 왜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 얼마나 큰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된다. 쓸데없는 말에 지금 어떤 시청과 교육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표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앞에 이제 부분에 가서 보시면 표적이 없습니다. 실제 언제부터 표적이 생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시면서부터 표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나병이 생기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표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출애굽부터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시작이 되면서부터 표적과 함께 시작이 돼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표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표적을 요구하는 게 어느 면에서 당연한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2장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는 지금 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쓸데없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세대가 표적을 원하냐?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음란하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원래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든지 어덜터로스 제너레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음한다고 하는 게 뭐 실질적인 그런 간음도 있겠지만, 여기 유대인들 같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본인들이 아내예요.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쫓아가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이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세대가 자기 남편을 잘 따르는 그런 세대는 이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자기 남편으로 두고 있다가 이걸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간음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세대가 간음을 행하며 표적을 구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표적은 내가 다른 건 줄 게 없다. 나 자신에 대한 표적, 그건 요나의 표적만 준다. 표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 가서 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몬이 34절에 여기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과 아이가 같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되는 건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다. 표적. 자, 요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죠? 뭐라 그래요? 뭐 만화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면 고래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4월 동안 살아있다가 그래서 고래가 이렇게 내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면에서 뭐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표적인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고래배 속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게 표적이 된다는, 그러니까 부활이 표적이라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미스하면 안 돼요. 고래뱃속에 살아있다가 나왔다, 고래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미스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고래배 들어간 건 좋은데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나와 살아나오는 게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걸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부활의 표적만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 자신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다. 부활. 요나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 요나 가서 보시면은 1장 17절에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가서 보시면 성경에 3 days and 3 nights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걸 원래 그대로 하면 3낮과 3밤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표현이 좀 우리말답지 못하니까 밤낮으로 사흘이다. 밤낮으로 사흘.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원래 그대로 하면 3낮과 3밤이라는 뜻이에요. 3밤이라는 뜻이야. 3낮과 3밤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지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요나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옥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가 3밤과 3낮 동안 죽어서 저 지옥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3밤과 3낮 동안 지옥에 가는데 지옥을 뭐로 표현해요? 땅의 중심부가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냐 하면 땅의 중심부, 이 지구의 한가운데 정중심이 거기가 지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대목이. 자, 6절 가서 보니까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셔서 죽어서 지금 몸이 다 썩게 됐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9절에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다고 그리고 고래가 토해냈다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부활의 표적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지 살아있다가 고래 뱃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얼마 동안 들어갔다 나와요? 세 밤과 세 낮 동안. 어디에? 요나가 지옥에 들어갔다 왔는데 예수님은 어디라 그래요? 그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세 밤과 세 낮 동안 어디 땅의 심장부, 영어로 심장부를 허트라고 얘기했어요. 헛이 뭐 여기 정가운데, 가운데. 그래서 땅 속에 저기가 성경이 얘기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다.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땅 속 거기가 지옥이고 땅을 벗어나서 저 위에 거기에 셋째 하늘이 있고 지금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일단 그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낙원과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 여기 요나서에 가서 보니까 큰 물고기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여기 마태복음 12장에는 사흘 동안 고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고래. 그렇죠? 고래는 여기 그리스 말로 케토스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요나서에 큰 물고기라고 돼 있으면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익투스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물고기라고 표현해야 되는 걸 왜 예수님이 고래라고 표현했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서의 큰 물고기는 영어로 fish예요. 우리가 많이 생선이라고 할 때 fish. 그렇죠? 그 fish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어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생선이구나. 우리 지금 그렇게 배우니까. 근데 영어 성경이 기록이 된 지금부터 400년 전 이럴 때 옥스퍼드 영어 사전 이래 가서 보면 fish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 물에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fish예요. 그게 고래가 됐든 뭐 물범이 됐든 바다 사자가 되든 플랑크톤이 되든 물에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를 fish라고 표현했어요. fish. 그렇게 되니까 큰 물고기라는 게 물에서 움직이는 큰 생명체란 그런 뜻이고, 그걸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서 그 큰 생명체가 뭐냐? 고래였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하고 과학을 잘못 적용해서 물고기, 즉 fish라고 하면 반드시 비늘 달린 이와 같은 어류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fish는 물에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다 fish라고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도 fish에 속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 앞으로 모든 생물이 이제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동물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직접.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21절에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것들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소서. 그래서 물고기 이런 것들 이름은 여기 언급을 안 하시고 그냥 물고기, 물에 있는 생명체 얘기하는데 특별히 뭐 하나만 하나님이 직접 콕 찍어서 말씀하세요. 고래. 고래는 하나님이 고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고래.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이 받는 보너스예요. 이게 하나님이 고래는 하나님이 직접 고래라고 해. 딴 데 가면 없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고래라고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이와 같은 그런 생명체가 고래다. 고래. 자, 그러면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간다. 땅의 심장부가 요나서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까 요나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죠? 그렇죠? 얼마 동안? 세 밤과 세 낮 동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세 밤과 세 낮 동안 내가 요나와 마찬가지로 땅의 중심부에 간다고 하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지옥은 땅의 중심부에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누가복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인가요? 22장.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4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옆에 두 명의 이제 강도가 이제 같이 달렸었는데 한 강도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여러분 주여 하고 얘기한 건 말 그대로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여 그게 아닙니다. 주여 그런 거예요. 주여.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원도 어디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 땅의 중심부에 있으니까 낙원도 어디 있어야 돼요? 땅의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두시고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에베소서 4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국어를 조금 잘 하셔야 돼요. 국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요거를 연결을 요렇게 해야, 그래서 여기 성경이 요렇게 되는구나, 요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세 밤과 세 밤 요나가 어디 있었어요? 지옥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밤과 세 밤을 내가 어디 있게 했다 그래? 땅의 중심부에 있겠다 그래요. 근데 지금 또 강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겠다 그래. 낙원이 지금 땅의 중심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중심부에 갔다 온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장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 다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해하시죠? 땅에 사시다가 지금 낙원에 같이 있겠다고 해서 저 밑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저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신 그분께서 어디로 내려가요? 땅의 저 중심부로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지옥이 어디 있냐 이런 모든 거를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부자가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어디에 가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데 들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구약시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에요. 성경 이야기하는 낙원. 그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여기 부자가 여기 펄펄 이게 불 끓는 여기 지옥에 지금 와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이쪽에서 일리 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일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 지옥, 그 다음에 여기 낙원, 이것이 다 땅 속에 한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몸은 어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놓이고 예수님 자체 그 혼이 어디로 가셔요? 여기 지하에 있는 낙원에 가셨단 말이에요. 낙원에 얼마 동안? 세 밤과 세 낮 동안 그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면서 여기 낙원에 있는 모든 자들 다 데리고 어디로 이 낙원을 통째로 옮기시냐 하면 셋째 하늘로 옮기세요. 셋째 하늘로. 그래서 낙원이 이제는 없어요. 지하에. 어디가 있는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구약시대 모든 그 있는 사람,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낙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낙원에. 이런 상태로 돼 있어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체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엄청난 말들을 듣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지금 낙원이 구약시대에는 지하에 있어서 지금 옮겨져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 옮겨놨다. 이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밤과 세 밤이다 얘기를 하니까 대개는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죽었냐 이제 그러면 금요일 날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 금요일이 좋은 금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국 사람들은 그 금요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성금요일이라고 이 캐톨릭 교인들은 얘기를 하고 미국 분들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해요.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요일 날 오후 3시쯤에 죽으셔서 그다음에 금요일 날 오후 3시,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낮에 지나고 그다음에 주일 날 아침 이렇게 지나면 세 밤과 세 낮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 밤과 세, 일단 밤만 해도 이제 두 밤뿐이 안 되잖아요. 금요일 밤 하나, 토요일 밤 하나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새 밤과 새 낮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다수 이제 성경 신자들은 예수님이 아마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야 새 밤과 새 낮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수요일 날 아마 오후 3시쯤에 돌아가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해서 토요일 날 6시, 저녁 6시쯤에 아마 부활하시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많은 그 연구와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이렇게 보고 목요일 날 오후 3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밤이 있고 금요일 날 밤이 있고 토요일 날 밤이 있고 세 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한 낮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한 낮,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한 낮 이렇게 해서 아마 세 밤과 세 낮이 아니겠느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목요일이든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세 밤과 세 낮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수요일이든 아니면 목요일이든 아마 이렇게 돌아가셔야 그래야 이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서 kit바이블 이런 데 가셔서 새 밤과 새 낮 이렇게 저 상세 검색에 치면 왜 그렇게 믿는가 하는 그 자료와 함께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금요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금요일은 아닌 것 같다. 그건 천주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성금요일 하는 어떤 그런 전통에 따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일단 안 되잖아요. 두 밤뿐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킹제임 성경 사역도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뭐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가고 그냥 피튀기가 그냥 막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그러는데 영혼 구원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이런 데에만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유명한 러크맨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 하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니까 휴거받을 때 피를 다 쏟고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피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것만 관심을 갖더라고요. 피 쏟아지는 거에만 관심을 갖더라고 이상하게.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몸이 변화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피를 쏟든 안 쏟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리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요거대로 믿어야만 성경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 러크맨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러크맨이 참 좋은 분이야. 너무 많은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그거는 본인이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게 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카세트 외우듯이 러크맨이 얘기한 대로만 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꼭 휴거 나오면 피를 쏟는다. 피 쏟는 것까지 얘기해야 그 사람이 성경신자라는 거라. 여러분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만 하면 끝나는 거지. 피를 쏟든 안 쏟든 그거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게 가장 큰 표적이고 예수님 자신이 이루는 그런 표정이 여기에 초점을 줘야 되는데 너 수요일이야? 목요일이야? 금요일이야? 이걸 갖고 너 성경대로 안 믿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비난을 하면 그럼 뭐처럼 되는 거냐? 독사처럼 되는 거예요. 독사.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뭐 이야기한 거 이런 게 아닌 한은 뭐 수요일도 되고 뭐 목요일도 되고 근데 다만 금요일은 아닌 것 같다. 이쪽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 마음을. 자, 이렇게 돼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 내가 그 표적만 줄 수 있다. 표적은 내가 많은 거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몸으로 이룰 수 있는 표적은 부활의 표적.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그것만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요나의 표적 얘기하면 뭘 알고 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상대방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41절 42절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 또 남쪽 여왕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믿지 않는 많은 그런 표적들을 보고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걸 보여주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43절 45절에는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올바른 말씀을 전달할 때 그걸 듣지 않으면은 여기 이 사람처럼 7배가 더 악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죄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냐? 마귀, 그 다음에 마귀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영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가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몸을 마귀들이 자기 집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기의 거처로 삼는다는 거, 이 사람 몸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 생각을 하고 축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축사를 아까 점심 먹을 때에도 어느 한 분이 축사하는 그런 교회에서 오셨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가서 하면은 끝난 다음에 뭐 여기다 대고 뭐 나가라 그러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참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 이게. 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가서 보세요.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 이런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희는 마귀를 내쫓아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명령으로 사랑하라든지 섬기라든지 뭐 이런 건 있어도 명령으로 너희가 반드시 나를 믿으면 마귀를 내쫓아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슈드라든지 뭐 쉘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한 번도. 또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본복이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자, 먼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이 마귀보다 셉니까? 약합니까? 그러면 마귀가 여기 들어와서 이게 틀 수가 있어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마귀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생기지 않는다. 그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비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사람이 마귀 들렸다고 그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마귀가 나갈 수 있느냐? 사람의 소유권이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엔 절대 마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의 문제라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진실로 구원받으면 그러면 마귀가 그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잘 가르치고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마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그런 일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 축사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주인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이후에는 절대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6절에서 이제 50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겠죠. 저 사람이 미친 사람 같다 그러고, 뭐 얘기하니까 하여튼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마리아와 거기 있던 그 형제 자매가 진짜 형제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형제 자매예요. 진짜 형제 자매입니다. 아니라 그랬지 않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국어가 중요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여기 가서 보고 아니라 그랬으니까 일가친척 다 예수님 믿으면 다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생활은 다 버리고 이제 어떤 생활로 들어오셨어요? 공생애로 들어오셨잖아요. 공생애. 그렇죠? 공생애로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마리아를 어머니 이렇게 부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 공생애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삶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삶이 사적인 그런 아들에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지금 나타나셔서 이 일을, 메시아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형제자매 다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생애를 살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공생애 맨 끝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니까 요한이 몰래 이렇게 십자가 있는 데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의 어머니, 그렇죠, 친어머니,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9장 26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예수님이 어머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라, 예수님이 자기 이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어머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자요, 그렇게 아직도 여자요,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복양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렇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일을 보였다. 이렇게 인간의 도리도 다 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아,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일가친척 다 버리고 이런 거 아니다. 우리는 공생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공생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깐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동정녀는 영어로 벌진인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더를 붙이고 정관사 더에다가 벌진의 V를 대문자를 써서 신격화를 시켜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한 처녀, a virgin, small virgin, 하나의 처녀란 얘기지 평생 동정녀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보니까 형제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지, 형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또 요한복음 2장 12절, 7장 3절, 5절 가서 보면 예수님 형제들의 심지어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름. 근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평생 동정녀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만 낳고 더 이상 안 낳다니까 모든 그 형제니 뭐 이건 다 뭐라 그래요? 사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사촌. 맞죠? 예, 이렇게 해야만 마리아 그 평생 동정녀 이런 교리가 형성이 되면서 천주교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또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렇게 좀 변개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에는 맏아들, 영어로 firstborn son이라고 돼 있어요. firstborn, 처음으로 낳은 아들. 여러분, 맏아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른 아들이나 뭐 딸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firstborn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NIV 등에 가면 그게 빠져 있어요. 그게 그냥 아들을 낳은 걸로 돼 있다고요. 왜 그래요?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자식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캐톨릭 이 사본에서 나온 그런 성경들은 firstborn이라고 한 마지라고 하는 거, 이런 단어를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게 성경도 이 순수한 것과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존된 그와 같은 그게 있고, 카톨릭 교회에서 본인들의 어떤 교리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낸 이런 그 성경도 있는 거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또 나오긴 하지만 한 번도 경배의 대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공생의 이후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마리아를 가리켜서 어머니여 이렇게 하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마리아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가서 한 14살, 5살쯤에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이제 이렇게 임신을 하는데 한 15,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말 그대로 메시아가 출생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된 거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간음했다고 하는 이런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감수를 하고 지금 예수님을 출생하는 이런 분이니까 상당히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이게 존경의 대상이지만 그런데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 맞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예배의 대상이 돼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천주교 책을 몇 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이런 책 가서 보시면 천주교 그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어요. 이 안에 가서 보시면 천주교인들이 분명하게 자기들의 교리집에 마리아는 공동 구원자, 공동 중보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마리아를 그렇게 섬기느냐? 천주교회에는 두 종류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 예수, 천주교 예수님은 두 명뿐이 없어요. 두 종류. 하나는 아기 예수,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 예수. 하나는 무지하게 무서운 예수. 둘 중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자비가 많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표어가 to Jesus through Mary.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게 천주교의 구원 방법이거든요. 구원 방법. 이렇게 하다 보니 1854년에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가 됐다는 무염시태 교리를 교황이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1951년에는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걸 몽소승천.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이제 마리아 재림 교리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 47절에 나와 있는 거 가서 보시면 죄인입니다. 다만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왜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 되고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우상이 다 마리아잖아. 애기 안고 있는 거. 그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건 요 책을 보시면 지금부터 한 4,000년, 4,500년 전에 이 바벨탑 사건, 그때부터 이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종교가 온 세상에 어떻게 파급이 됐는가, 이게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자료와 함께 이 안에 천주교의 유래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결국 성경은 구조가 이 바빌론에서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러한 그 거짓 종교,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음녀 바빌론, 그게 멸망하는 걸로 해서 종교적인 그런 그 체제, 악한 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이렇게 대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성경 구조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무엇라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런 걸 기억을 좀 하시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여신이 있고, 예레미야에서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에 분양해. 하늘의 여왕. 지금 마리아의 호칭이 뭐예요? 하늘의 여왕이요. Queen of Heaven. 그래서 천주교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Queen of Heaven이라고 와이 써놨어요. 마리아는 Queen of Heaven. 이렇게 이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고, 자, 이런 일과 함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거는 천주교 사상평가, 우리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마귀가 만든 여러 가지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 영어로 마스터피스가 천주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세 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내고, 그 다음에 킵바이블, 아니면 우리 사랑침례교에 들어오셔서 천주교 무료
PDF 이렇게 치시면은 그럼 이 책을 무료로 받아서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 중에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5절에 그러므로 내가 2장에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해라. 왜 그러냐? 4절에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칠대 불가사의라고 여기던 다이애나 여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여신상이 크고 한지 온 세계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칠대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여신에 대한 그 과거의 그 여신을 섬기던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결국 첫사랑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맨 마지막 주후 431년에 에베소에서 캐톨릭 공회가 열렸어요. 그 공회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뭐라 그럴까 결의를 에베소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에서 옮기리라 해서 그 이후로 지진이 생기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여신 섬기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냥 그게 여신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도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리아 숭배를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됐던 데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결국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래서 천주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앞으로 말세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태복음 12장 끝까지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